이 시간에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계명은 죽음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살리는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23장 4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22장 8절 여기에 보면 다른 계명에 비해서 그 세부 율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잘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살인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의 곳곳에요,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쓰이는 히브리어가요, 라짜흐라는 단어입니다. 죽이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 있는데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한글로 번역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인데 한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짜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라짜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요, 죽이다, 살인하라는 단어에서는 라하그라는 단어나 히미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 라짜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람을 죽일 때 또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짜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라짜흐라는 단어는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하여서 합당하지 않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생명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 중요시 여기는 그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두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특히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인에 대해서 금하시고 또한 고의로 타인을 죽인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을요, 아주 심각하게 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저희들은 살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 살인은요,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는 이상 자기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그 살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인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노하다, 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모스라는 단어는요, 순간적으로 욱할 때 나타내는 화를 말합니다. 다혈질인 사람들이 그걸 참 많이 나타내죠. 그러나 이 화는요, 이 분노는 금방 사라집니다. 또 하나가요,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움과 분노를요, 마음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비속어입니다. 욕설입니다. 바보, 천치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가치 없는 인간,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나가라고 모욕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심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그가 아벨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이제 살인자가 되어진 것입니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한 것입니다. 살인은요, 열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6계명을 충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고요. 마음속으로 그 누군가를 분노로 죽이게 되면요, 화로, 미움으로 그를 죽이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 많은 미움과 분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표면 속에 가려진 심령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배려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10계명의 6가지 계명을 쭉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청년은요, 어렸을 적부터 말씀 그대로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십계명의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청년은요, 하늘의 보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면서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특별히 저는 운전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나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계명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말과 행위, 헌신,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나라.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자신들의 집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간은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그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그들이 집을 짓기 전에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난간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전에요, 형제들, 이웃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깎여진 절벽에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많은 사고들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난간이 설치되어져서요, 안전하게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희들의 삶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저희 삶에 그 누군가를 향한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만 집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고요, 다른 생명을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난간을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사회에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살의 문제, 고독사, 특별히 다음 세대 10대들을 보면요, 불안, 우울증, 자해, 그들 가운데 있는 자살들,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군가가요,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이유는요, 아벨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었고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요, 특별히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가요,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함께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장하고 더 많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위한 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또요, 그분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예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